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해 다니는 그 가운데 그일라라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그로부터 이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내는, 다윗이 건져내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는요, 다윗이 한동안 머물렀던 아둘람, 우리 지난주에 아둘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이 아둘람에서 불과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작은 성읍입니다. 이곳은 또 블레셋 가드에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노상 이 그일라에 쳐들어와 가지고선 약탈을 일삼건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가만히 있다가 그일라 주민들이 추수를 다 해가지고선 타작을 할 때가 되면은 그걸 약탈하기 위해서 꼭 침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또 이 그일라에서 가까운 헤렛 수풀이라고 그 헤렛 숲에 피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을 공격하고 약탈을 막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듣게 됐던 거예요.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묻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하니까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그 수하의 사람들이 다 강하게 반대하면서 나섭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위험한데 가서 블레셋과 이 전투를 하며 군사 작전을 펼치면은 우리 위치가 사울에게 다 노출될 터인데, 아니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어도 지금 노심초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와중인데 가가지고 대놓고 그냥 나 여기 있어 하듯이 군사작전을 펼치면은 사울에 금방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합니다.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군사들을 너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됐으니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출정을 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결과는 대승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즈음에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의 행적이 사울의 정보망에 딱 걸리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처럼 대놓고 활동하는데 당연히 사울이 이제 아주 전국에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지금 정보망을 다 깔아놨는데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딱 포착을 하고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군사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는 그리고는 아주 대규모로 징집령을 내린 거예요. 그일라는 작은 성인데요, 이렇게 작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제 문이 이렇게 성문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성이 있는 그런 성벽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벽을 밖에서 딱 포위하면은 그냥 도관에든 쥐가 되는 어디도 달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제 그일라에 이 다윗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됐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나이까? 그렇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 사울이 이제 곧 들이닥칠 것이고 그러면은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라 주민들 어땠습니까? 다윗이 방금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와서 성 안에 있는 다윗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일라 주민으로서는 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 다윗을 내놓으라 하면은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사울이 얼마나 독했습니까?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 마을이잖아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냥 전부 다 살육을 했던, 아주 그냥 다윗만 잡기 위해서라면 그냥 도끼가 막 서려 있는, 그래서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 이런 사울이라 이 말이죠. 그 사실을 이 그일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깥에서 다윗을 내놓으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실을 다윗도 다 알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이 성을 포위하기 전에 재빠르게 먼저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쪽의 바위산인 그 십광야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엔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쭉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중에 미리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읽어오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더 주목이 되고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특히 다윗의 행동 가운데 눈에 띄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선택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답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것을 아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결코 사울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정보망을 쫙 펴고 아무리 기민하고 정확한 그런 첩보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을 결코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요, 지금 뭔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쭉 내용을 봐서 이런 장면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노베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다윗 단독으로 결정해서 혼자 찾아갔습니다. 가드로 또 블레셋 지역 적국이잖아요. 거기로 망명했을 때도 역시, 그리고 또 모압 땅으로 도망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세히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 보면은 다윗은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행보를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분명 바로 이 직전에 아둘람 굴이, 그렇죠?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의 신앙의 변화가 분명 있었을 거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깊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깊은 절망의 자리, 깊은 어둠의 동굴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아둘람 굴에서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참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 그건 뭡니까? 그게 광야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광야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그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 아둘람 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걸음은 전과는 다릅니다. 그저 급한 김에 적국인 그냥 블레셋의 가디에 들어가 가지고선 거기 잡히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막 미친 채 막 그냥 막 거품을 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노브로 그냥 급히 피신했는데, 자기가 그 노베 피신하는 바람에 거기 있었던 제사장 그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 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그 이후로 다윗의 걸음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걸음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또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이 있는 그 그일라성을 포위하려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뭔가 행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후로 다윗은요, 언제나 행동보다 기도가 앞섰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보는 기도에 의존하고 기도를 다만 뒤따랐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가 다윗의 모든 걸음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지금 훈련이 되고 다윗에게 습관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더 이상 안달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더 이상 안달하지 않습니다. 조급해서 뭔가를 선택하고선 미리 그냥 선택하고 그로 인한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나님을 막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먼저 물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먼저 행해버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뒤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뒤처리반이에요?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내가 내 좋을 대로 선택하고 행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의 뒤처리반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기도는요, 뭔가 구하고 요청하기 전에 묻는 일이다. 그게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묻는 거 말이죠. 묻는 거.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한 발 떡하니 그냥 내딛고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늘상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뒤처리를 맡기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면 원인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물었으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었으면 대답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묻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 전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묻고 기다리고 듣고 행하는 과정 전체. 기도는 그래서 그 한 세트를 가리켜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훈련이 되고 우리 습관으로 배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한 세트, 묻고 기다리고 듣고 행하는 이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묻고 기다리고 듣고 행하는 기도, 기도의 성격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거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자리임에 틀림없지만은 그와 더불어 내가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응답의 자리에 세우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냥 부르짖고 구하고 간청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리라면은 응답은 이제 하나님의 몫만이 아닌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그 장면,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가운데 우리만 끊임없이 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바로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응답의 몫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몫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에 가라, 멈추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헌신하라, 들어와라, 떠나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처럼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됩니다. 그처럼 응답하는 사람이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막 내 말만 다 하고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불통이에요, 불통. 내 말만 막 시원하게 다 꺼내놓고 그냥 털어놓고 그냥 저 문을 닫고 탁 나간다면 하나님 어리둥절하시네. 불통, 그거는 불통.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받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내 소원과 내 간청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먼저 응답하려는 그 자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나의 모든 소원과 간청도 하나님께 비로소 응답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응답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래서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야지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겠어요? 가장 큰 실수는 여러분, 묻지 않고 걷는 걸음이에요. 우리는 삶의 어떤 것이라도요, 뭐 하나라도 묻지 않고 걷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우리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예. 가장 큰 실패는 묻지 않고 행할 때 일어납니다. 인생의 걸음에서 그냥 자기 생각이 미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다 뭔가 말하고 뭔가 소원하고 뭔가 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난 관심 없고 귀를 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건 뭐예요? 서로 남편으로 또 아내로 대화하는 그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면 서로 대화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것은요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또 다른 차원이다, 어떤 신비로운 영적 차원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찌 깊은 영적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저마다 다 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로 그 사람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두운 밤중에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를 때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대번 그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부 찬양하고 2부 찬양하는데 그냥 들을 때 저게 1부 찬양 소리요 2부 찬양 소리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소리의 색깔과 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러할진데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요 목소리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럴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헷갈리게 아리까리하게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들은 바가 없다고요? 그분이 당초에 나한테는 말씀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겐 네 가지 음성이 늘 들려요. 하나는 사람의 음성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음성, 주변 사람들의 음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음성. 그리고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장 보면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 불순종했잖아요. 왜요?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듣느라
그래서 전리품을 챙기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발견하셨습니까? 사울이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그 정보망, 이 포착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뭐 그러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 자신의 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음성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죠.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뱀의 음성을, 곧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처럼 불순종하고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사람의 음성은 늘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음성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좋아 보이지만은 망하는 자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날 위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의 음성이고, 그리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곧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기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네 가지 음성이 실은 온갖 이 여러 가지 또 음성과 같이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옳은 길을 가도록 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녀가 막 엇나간 길로 가는데 그냥 잘해야지, 똑바로 해, 안 들리게.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묻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선명하게 들리도록 말합니다. 자녀가 핑계를 댈 뿐이지 못 들었다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송두리째 바꿉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은 그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다만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이들이 들었고, 주님의 그 음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펼쳐집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에 기도를 하시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을 듣고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부인할 수가, 부정할 수가, 또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 길로 가라. 너는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외에 절망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새 역사와 그리고 새벽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어둠을 해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인생의 빛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요, 그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비로소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둘 수 있을까?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 그분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삶이 위기에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완전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 고막을 치고 들어와 들리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통해서 내면의 울림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막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무엇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에서 배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아니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고 내면의 확신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 보통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우리 안에 내면의 확신과 영적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을 딛고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눈다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 먼저 이거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은 할수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부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풍성하게 들으면은 당연히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도 그처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연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음을 차단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마디로 음소거를 해야 돼요. 음소거.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간절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와서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 모든 인생의 소음들을 차단하고 내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때 들리는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다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주변의 다른 모든 소음들과 경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
온통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몰두하고 있고, 다른 모든 세상의 소리들, 인간적인 소리들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애써 소리치며 내 소리도 들어봐 들어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 가운데 오로지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라는 자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소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소음 많으니까.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잡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기도하는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평소 대화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평소 궁금할 때만 그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안 들립니다. 듣고 싶을 때만 들으려고 하면 못 듣습니다. 대화적인 관계가 평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쉽고 또 분명하게 들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대화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대화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고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평소 대화도 한 번 안 했던 사람한테 2년 있다가 전화 걸어가지고서 얘기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평소 대화적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우리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그런 관계에 있던, 그 대화적 관계에 있던 모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인격적 교제를 날마다 갖고 그러길 소원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와 같은 어떤 우정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 있죠. 주님의 마음을 갖길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요, 그분의 음성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낱개의 상황 하나하나, 무슨 개별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이렇게, 그것은 오히려 수준이 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면은요,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자연스럽게 이 주파수를 맞추듯 맞춰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강단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제껴놓고 뭐 어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특히 성경의 말씀은 다른 여타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주는 잣대가 됩니다. 흔히 보면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다, 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령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을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설교자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듣는 우리 모두는 역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과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든 또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또는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듣고 혹은 최근 듣고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고 또는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2년 6개월 전에 말고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우리 삶을 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